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날 밤마다 가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주간은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아픈 기억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은혜의 기억으로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부활로 꽃을 피웁니다. 십자가는 부활이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2016년에 개봉된 영화 부활의 주인공 로마군의 수장 클라우비우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I cannot never be the same. 나는 결코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이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똑같았지만 똑같이 살 수 없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묵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앤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주인공 앤디의 삶이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보낸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참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앤디의 삶에서, 앤디가 보여준 모습들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보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은행 간부였던 앤디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그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악질범 수용소인 쇼생크에서 험한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죄수와 똑같은 죄수복을 입고 똑같은 식사를 하고 똑같은 감방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앤디는 다른 재소자들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앤디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소망 바이러스 확진자였습니다. 소망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의 언어로 말하면 희망입니다. 앤디는 자신이 가진 희망을 밀접 접촉자들에게 감염시킵니다.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동료 죄수들에게 희망을 전염시킵니다. 사실 감옥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금기어였습니다. 그러나 앤디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일상 속에서 구체화했습니다. 그는 먼저 동료 죄수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듭니다. 외부 자선 기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요하게 편지를 보내어 책을 기증받고 장기적인 후원을 확보합니다. 이 도서관을 완성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또 새로 들어온 젊은 죄수에게 글을 가르쳐 고등학교 학력 인정 시험에 응시에 합격하도록 도와줍니다. 앤디는 결코 쉽지 않은 이런 일을 인내심을 가지고 해냅니다. 역에 자금 나간 따뜻한 봄날, 한 민간인의 지붕에 콜타르를 칠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앤디는 우연찮게 간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은 형으로부터 35,000불을 상속받는데 대부분 세금으로 빼앗기게 된 악명 높은 간수장의 하소연을 듣고는 앤디가 자신의 과거 직업적 재능을 발휘합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겠다고 감히 간 수장에게 말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의 중요한 조건마저 거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면 자기 동료들에게 시원한 맥주 한 병씩 마시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앤디가 동료라고 말하자 간소가 무슨 얼어 죽을 동료라며 그 말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앤디에게 그 죄수들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앤디가 가르쳐준 대로 간 수장은 아내에게 양도하니까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이득을 본 간 수장은 약속대로 맥주를 죄수들에게 쏩니다. 앤디의 동료들은 들판이 내려다 보이고 하늘 위가 뻥 뚫린 지붕 위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십니다. 마치 자기 집 지붕에서 일하다가 휴식 시간에 맥주를 마시는 착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앤디는 동료들이 잃어버린 자유의 맛을 회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혼자 떨어져 응달에 기대어 그저 미소만 띠고 있는 앤디에게 한 동료가 맥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앤디는 술을 끊었다면서 그저 엷은 미소만 지은 채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앤디의 그 잔잔한 미소에서 동료들도 자유와 희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은 앤디가 기증받은 책 더미 속에서 낡은 LP판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었습니다. 앤디는 피가로의 결혼에서 바람이 부드럽게로 시작되는 아리아를 교도소 스피커를 통해 전 죄수가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았습니다. 엄청난 도발이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하던 작업을 멈춥니다. 고개 들어 운동장 하늘 높이 달려있는 스피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앤디가 틀어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의 아름다운 아리아 선율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음악을 들으며 모든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죄수들의 음울한 얼굴에 감동과 환희의 물결이 스쳐 지나갑니다. 짧지만 자유를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레드가 그 충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at Shawshank felt free. 앤디 자신도 그 선율에 취합니다. 방송실 밖에서는 간수들이 문을 열라고 난리인데 뒷머리에 깍지를 끼고 기대어 느긋하게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음미합니다. 앤디는 똑같이 보이지만 분명 똑같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금기어인 희망의 비밀을 품고 있는 자였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앤디는 그 대가로 2주일 독방 생활을 하고 나옵니다. 앤디가 독방에서 풀려나자 친구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앤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았어. 계속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거든. 동료들은 죽음기라도 숨겨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앤디는 자신의 머리와 가슴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안에 음악이 있었어. 그의 가슴에 모차르트의 음악이 있었기에 독방을 견딘 것이었습니다. 앤디는 이미 감옥 안에서부터 희망의 비밀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꿈꾸었던 멕시코의 지오아티네오라는 작은 섬 해변에 갔을 때도 더 많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앤디와는 달리 10대의
감옥에 들어와 50년을 감옥에서 보내다가 60대에 출소하게 된 브룩스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했습니다. 그러나 가석방이 확정되면서부터 브룩스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감옥에 남기 위해 동료를 붙잡아 칼을 들이대며 인질극을 벌이기도 합니다. 형량을 느려서 계속 남고 싶었던 것입니다. 감옥 세상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원래 자유의 몸이고 희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브룩스는 가석방돼 세상에 나옵니다.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도무지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처럼 화장실을 갈 때도 허락받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호텔에 들어가 천정벽에다가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 브룩스 was here 라고 쓰고는 목을 맵니다. 영화에서 또 하나의 인물인 레드도 브룩스의 운명처럼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앤디에 의해 소망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공 앤디의 희망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가석방된 레드는 브룩스처럼 죽을 수도 있었지만 결행을 잠시 늦춥니다. 앤디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드는 앤디가 보낸 편지를 따라 떡갈나무 아래 돌무더기 앞에 도착합니다. 돌을 치우고 그 속에 묻혀있는 철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돈 봉투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레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밖으로 나오는 거겠죠.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좀 더 멀리 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마을 이름 기억하죠. 내 사업을 도와줄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채스판을 준비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랍니다. 어쩌면 모든 좋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지요.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이 편지가 당신을 발견하기를 기원하고 건강하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의 친구 앤디. 참 희망을 가득 담은 편지였습니다. 19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주인공 앤디의 가슴에는 음악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큰 포스터를 이용해서 감옥의 벽 입구를 위장하고 긴 세월 동안 저녁마다 벽을 틉니다. 영화 속 레드가 말한 것처럼 600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에게 시원한 음료와 모차르트 아리아를 들려주면서 자신의 내면 또한 지켜왔습니다. 브룩스는 감옥에 길들여졌습니다. 레드 또한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가석방된 레드는 브룩스의 유언 옆에 이런 글을 칼로 파 놓았습니다. 레드도 여기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똑같이 살 수 없었던 사람 앤디 덕에 잃었던 희망과 자유를 얻습니다. 레드는 가록한 앤디와의 약속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멕시코 한 작은 섬 해변에서 그는 미소를 머금은 행복한 얼굴로 앤디를 제외합니다. 이처럼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진 이름입니다. 부활이라는 망원경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물질이 전부가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인간들끼리 우연과 사고와 제약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또 역사 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부활이라는 현미경으로 가까이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각자가 창조주에 의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이 보이고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 몇십 년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단계를 지나 다른 차원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렇듯 똑같은 세상이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르게 보이고 거꾸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부분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피상적으로 그달기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애통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가지 복, 8가지 행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이 왜 행복입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 곧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차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과는 정반대의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무력하게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뒤에야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그렇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달라진 것이 없이 보이지만 똑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 모든 것에 더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똑같이 살지 않는 삶에 대해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보고 거꾸로 사는 일을 서로 배우고 서로에게 실습하는 것입니다. 우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보고 거꾸로 사는 것을 적용하고 실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존 스토트는 대안사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 모여 세상과는 똑같지 않은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 살면 좋겠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 묘사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다 각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각계 전투하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니것 내것 없이 서로 한 몸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와 질서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경우도 보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대한사회로서의 교회의 본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가치관을 따라 똑같지 않은 삶을 배우는 곳이 교회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거스르고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사는 것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과 1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런 삶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김영봉 목사님은 교회는 역차별의 공동체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역차별은 세상의 차별 기준이 뒤집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의 똑똑함이 차별의 기준이라면 교회에서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더 존중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영향력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부자가 낮아져야 하고 가난한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한다면 교회에서는 서로 낮아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실력은 무엇이고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교인수, 교회 건물 혹은 교회 재정 같은 것이겠습니까? 만약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교회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부활신앙의 비밀을 가진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은 부활신앙의 비밀을 실제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원리가 얼마나 실천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뒤집어졌는가가 교회가 내세울 수 있는 진정한 자랑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외치기 전에 먼저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로 부활을 믿는 자라면 세상 가치관을 따라 똑같이 살 수 없어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입으로 선포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식적인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가식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시적인 것을 원합니다. 실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는 더 이상 흥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실 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수원팀은 똑같이 하는 삶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활의 실제적인 실천적인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팀은 교인 수로, 교회 건물로, 우리가 가진 재정으로 세상에 전혀 어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원팀이 어필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이 살 수 없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과 똑같이 보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세상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사회의 모습을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공동체인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너무 멀리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앤디를 기억합시다. 앤디는 매일 밤 손바닥만한 작은 손망치로 겨우 한 움큼의 벽을 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드는 그렇게 하면 60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했습니다. 그리고 쇼생크의 탈출, 쇼생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살지 않는 삶을 부단히 연습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브룩스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앤디처럼 그의 영향을 받은 레드처럼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겠습니까? 똑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